제가 요즘 우리 저 교회에서 부활 동산을 조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좀 정비를 하고 있어서 오늘도 제가 낮에 부활 동산에 갔다 왔는데 날이 너무너무 좋아요. 산도 너무너무 좋고,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만 계시지 말고 이쪽저쪽 한번 다녀 보십시오. 참 좋습니다. 우리 뭐 조금 정비하는데 아래쪽에 정비하고 제가 위쪽에 비석이 많은 데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비석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제가 아는 이름들도 있고 모르는 이름들도 있고 또 자녀들까지 아는 이름들도 있고 모르는 이름이 또 있는데 모르는 이름이 훨씬 많죠. 제가 모르는 분들이. 그런데 어르신들은 아는 이름이고 자녀들의 모르는 이름이 있고 어르신들은 모르고 자녀들이 아는 이름이 있는데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이 산에 쭉 다니면서 여기에 있는 이 자녀들이 천국에서 다 함께 만나기를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부모님들은 우리 부활 동산에 계신데 자녀들이 천국에서 다 같이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뭐 이렇게 다른 지역에 가 있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같이 있으면서도 이 예배당에서 못 보는 얼굴들이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다니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동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천국에서 만나 이름들 모든 분들뿐만 아니고 이름들이 천국에서 함께 만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네. 기독교는 이 기독교 신앙은 육적인 면과 영적인 면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 겉으로 보이는 이 종교 활동이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이 육적인 것이 있고 또 영적인 일들이 있지요. 사단은 이 육적인 것으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이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이제 사단의 일에 대해서 제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사단의 일하는 방식들, 뭐 결론부터 말하면 이 생각이 참 중요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쭉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되는 과정에서 이 사단이 이 가룟 유다에게 어떻게 일하는가에 대해서 드문드문 이렇게 적어놔요. 한 절씩, 두 절씩 이렇게 적어놓습니다. 그래서 쭉 따라가 보면 사단이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하고 너무 때리는구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사단의 이 미혹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좀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은 제가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다 요한복음이니까 12장 6절 한번 보십시오. 12장 6절에 예수님 팔기까지 행동이 나오는데 두 장만 넘기면 돼요. 요한복음 12장 6절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12장 6절을 성경에 보십시오. 앞에 안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함은 가룟 유다는 제자 공동체에서 회계를 했습니다. 회계를 맡았는데 뭐 회비를 걷든 혹은 누가 이렇게 구제 헌금을 하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드문드문 틈틈이 자기 걸로 챙겨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 본문의 배경을 보면 12장의 배경은 뭐냐면 나사로를 살려준 다음에 죽은 나사로를 살려줍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잔치를 해요. 잔치를 하는데 그 마리아가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고마워서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향유를 부어 예수님께 헌신을 표시합니다.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헌신을 하는 거죠. 엄청난 헌신이죠. 오빠를 살려준 예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감사에 따른 헌신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면 이게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한 가치라는 거죠.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감사를 표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건 뭐 당연한 거지. 그 사람이 내게 하는 건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거는 적당한 태도는 아니고
내가 저분에게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고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거,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라는 거죠. 지금 마리아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헌신을 하는 겁니다. 오래간만에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뜬금없이 뭐 갑자기 제가 옆에 분에게 하자마자 옆에 없는 분들은 감사할 게 없어요. 옆에 앉아주는 것 자체가 감사하기 때문에 제가 가끔 잊지 말라고 하잖아요. 옆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혼자 있는 분 얼마나 외로워요. 같이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우리 삶에 그런 감사가 우리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욕망의 눈이 먼 가룟 유다, 평소에 틈틈이 이 돈에 관심이 많았던 가룟 유다는 이 엄청난 향유를 붓는 그 자리에서 이 헌신의 가치를 표명하죠. 그의 욕망에 따라서 표명합니다. 돈에 눈이 멀게 되면 돈이 보이고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감사와 이 사람의 헌신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제자들도 사실은 이 가룟 유다하고 비슷하게 생각을 했어요. 비슷하게 생각을 했는데 제자들은 감히 이 사랑과 감사와 헌신의 그 무기에, 그 분위기에 눌려서 생각만 하지 말은 못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대놓고 말을 합니다. 이걸 이렇게 협의하냐고, 낭비하냐고, 가난한 사람에게 팔아주면 되지,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만은 이 사랑과 감사와 그 헌신의 그 무게가 지금 분위기가, 그 무게로 인하여 막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야,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말을 못 해요. 너무 엄중한 분위기, 이런 것 때문에. 그래 가룟 유다는 확 뱉어내 버리는 거예요. 가끔 그런 분 있잖아요. 확 뱉어내 버리는 거예요. 분위기를 깨는 거죠. 분위기를 망쳐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내게 있는 욕망의 무게가 더 큰 거예요. 이 분위기를 압도하는 것보다 내 욕망의 무게가 더 큰 거예요. 근데 감추죠. 명분으로. 이거 가난한 사람에게 팔아주면 되지, 이걸 왜 이렇게 낭비하냐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나 이게 무게라는 말이 영광이라는 말과 비슷한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쓸 때 그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이 영광이 있는데 이거를 깨는, 그것은 내가 다른 데 더 영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명분을 가져오지만 이 명분이 사실은 예수님 앞에는 통하지 않는 거죠. 왜 이렇게 하는가? 오늘 본문, 오늘 여러분 8장 44절에 보면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그럼 마귀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그 무게감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특히 자기 욕망과 자기 욕심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게 마귀의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분위기를 전혀 알지를 못하는 거죠. 내가 가진 욕망이 더 크고 더 무거운 겁니다. 헌신의 무게를 망쳐버리는 거예요. 헌신을 조롱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엄청난 일이잖아요. 보통 일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 이 마귀는 거짓말장이이고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러니 그가 진리일 리가 없습니다. 진리를 가장하지요. 가난한 사람에게 팔아주면 좋지 않느냐. 진리를 가장하지만 실상 그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평소에 돈을 너무 사랑한 거죠. 여러분, 돈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돈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걸 내가 이 상황에서 이것보다 저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가룟 유다는 그렇지 않은 거죠. 이게 가장 중요했던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을 가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 2절.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돈이 늘 관심이 많았던 가룟 유다에게 마귀는 이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무슨 생각이냐면 예수를 팔아야 되겠다. 여러분, 끔찍한 생각 아닙니까? 판다는 말은 돈을 받는다는 것과 관계가 있죠. 그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생각은 마음에 들어옵니다. 말씀 그대로 보면 마음에 생각을 넣었어요.
우리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방식은 여러분 생각입니다. 생각을 정말 조심하고 주의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는 이 생각이 당연하다 혹은 나의 생각이 절대로 맞다, 내 생각대로만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근데 내 말대로 무조건 들어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 말이 틀릴 수가 있거든요. 내가 잘못할 수가 있어요. 잘못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마귀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말이 무조건 맞다라고 내가 이 말을 따라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아주 많고, 이 극단적으로는 마귀의 생각에 이끌려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사단은 생각을 집어넣기도 하고 그 사람을 괴롭히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노리는 사단이니까 예수님의 그 제자 공동체 중에 한 명을 노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단은 이 가룟 유다를 택했고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작전을 성공으로 이끌어 갑니다. 너무나 당연하지요. 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사단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게 되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방해하거나 또 부정적으로 돕는 이런 역할들이 항상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사단이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사단은 항상 주위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 미혹하고 있다. 여러분, 이걸 좀 이제 아셔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거 이게 바른 건가를 늘 질문을 해야 합니다. 질문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 나는 내가 내 마음을 통제할 수 있다. 혹은 나는 내 생각을 내가 통제할 수 있고 내가 논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내 논리를 가지고 이 상황을 정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느끼는 감정이 너무나 정직하고 맞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내 기준으로 행동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내가 하는 이 생각, 나의 지성과 나의 이성과 나의 논리, 나의 감정이 여러분 틀릴 수가 있습니다. 상황에 의해 지배받을 때도 있고 또 잘못된 생각으로 내가 스스로 오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떤 생각할 때 내가 어떤 행동이나 내 감정조차도 평소에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을 기준이 필요합니다. 내 생각을 잡아줄 기준, 내 행동을 잡아줄 기준, 어떤 생각이 들 때 내가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그런 것인가를 판단해 줄 기준, 그 기준이 필요하죠. 그 기준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이 생각을 하는데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이 생각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관련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식인가를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가? 이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런 생각이 들어온다면 이게 사단이 준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쳐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 아니면 사단은 언제든지 우리를 노리고 치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생각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가? 성경에 너무나 분명하고 선명한 기준들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가? 나의 기준이,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뭐 특별하게 신령한 음성 들리는 거 말고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뭐 이런 기준으로 본다면 나의 욕심이나 혹은 나의 욕망 때문에 그릇되게 판단하고 행동할 가능성은 현저히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감정이나 내 욕망이나 내가 지금 문득 든 생각에 따라 일방적으로 행동할 때 육신을 쫓아 살아갈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지는 것이요. 사람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이런 거 생각할 여지 없이 그대로 행동해 버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대로 행동할 때는 사단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아주 많지요. 여러분, 오늘도 성경에 한번 보면 13장 27절 한번 보십시오. 13장 27절.
성만찬의 마지막쯤 되는 때인데 예수님께서 이 떡을 가룟 유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유다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사단이 마음에 생각을 집어넣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단이 직접 행동하게 합니다. 사단이 들어가서 행동하게 합니다. 지금 가룟 유다는 이 욕망에서 시작해서 마지막 행동까지 가는데 이런 과정들을 쭉 밟고 있죠. 쭉 밟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볼까요? 여러분 18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18장 2절에서 5절, 3절에 보면 여러분 3절을 같이, 예수님 잡는 장면이에요. 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유다가 앞장을 서서 이 하수인들, 군인들을 이렇게 데리고, 사람들을 데리고 횃불 들고 무기를 들고 예수님이 있는 그 자리로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이 자리에서 키스를 합니다. 예수님에게. 여러분, 이 키스라는 것은 존경 그리고 친밀감의 표시, 인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금 이 자리에서의 예수님과 유다의 키스는 군대 말로 암구호, 암호가 됐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비열한 사기가 이 자리에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이렇게 일합니다. 사단은 이런 비열한 일을 하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단은 너무 뻔뻔하죠. 거짓말장이죠. 우리 오늘 시편 1편 1절 읽었는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들은 어떻게 해요? 악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악인들의 꾀를 도모합니다. 생각합니다. 이 꾀를 따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길을 갑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자리에 앉아서 실행을 계획하고 결국은 실행하게 되죠. 우리의 이 생각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생각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생각이 악인들, 오만한 자들, 오만하다는 뜻은 여러분 보면 비웃는 자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비웃고 조소하고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이런 계획을, 저 사람 어떻게 망가뜨릴까를 도모하고 있다면 죄인의 길, 악인의 길, 사단에게 유혹된 길을 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면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다 이런 생각이 조금씩 다 있어요. 이런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마음에 분노가 일어날 때도 있고, 또 생각이 나쁜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생각이 이게 사단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잘 모를 만큼 우리의 마음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하고 옮겨지지 않는 것하고는 하늘 땅 차이가 있어요. 하늘 땅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이 나쁜 생각이나 행동들이 누구와 도모해가지고 누군가 악을 계획해서 실행해버리면 그거는 이제 엎질러진 물이 돼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지금 가룟 유다는 18장에서 고민하면서 마지막에는 실행해버리는 단계까지 다 가버린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자리까지 가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넘겨준 거죠. 그렇지만 항상 그렇듯이 사단의 도모와 사단의 길은 결국은 멸망입니다. 멸망이에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이 마지막에 가룟 유다의 마지막의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빌라도의 총독에서 이제 땅땅땅 사형 십자가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은 30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줍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받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27장 5절에 보면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유다의 마지막 장면이 바로 이것입니다. 뉘우쳤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나갔구나.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가려고는 하지 않았는데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후회를 하지만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여러분, 사단의 길이 욕망을 잠시 채워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인생을 망하는 길로 끌고 가는 길이지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한 사람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닭이 울 때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통곡합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목숨을 끊을 일이 아니고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죠. 어떻게 해서 그러겠다고요? 말씀이 기억이 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누구를 만날 때, 일을 도모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내가 돌이키고 내가 방향을 다시 잡고 내 계획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삶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가.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또 어떻게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 찬양이 막 생각이 나고 찬양 입에서 흥얼거려지고 나와지고 기쁨이 생기고 이런 일들. 이런 일이 있는가 하면 내가 어떻게 해서 인간을 한번 확 혼내줄까 막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이럴 때도 있잖아요. 어떻게 내가 확 이렇게 해가지고 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저 사람 한번 혼내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는 거의 한 99%가 사단의 생각일 가능성이 많고 찬양이 생각나고 말씀이 생각나고 이런 거는 거의 99%가 하나님 주는 거예요. 왜 100%가 아니냐 하면 사단은 속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점검을 해야 됩니다. 우리 삶에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이 기억나고 찬양이 기억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하니까 지금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제가 이렇게 갑자기 말씀 전하다가 생각나는 건 가능하면 말씀을 안 하려고 하는데 이 말씀 좋은 거니까 말씀을 좀 드리면 오늘 새벽에 제가 가끔 새벽에 한 3, 4시에 이렇게 잠이 깨요. 잠이 깨는데 늘 그런 건 아닌데 가끔은 찬양이 생각나요. 찬양을 계속 이렇게 부르고 하는데 오늘은 무슨 찬양이 생각나냐면 내게 강 같은 평화. 잠자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내게 강 같은 평화. 그게 그 찬양이 막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영어로 한번 불러봐야겠다. 요즘 우리가 영어로 이렇게 하잖아요. 막 영어로 불러봐야겠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핸드폰 켜가지고 영어 가사가 뭔고 이러니까 1절은 강 같은 평화, 또 강 같은 사랑, 3절이 강 같은 기쁨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때 행복했겠습니까? 기분 나빴겠습니까? 어떻겠어요? 아니 새벽에 잠을 자야 새벽 기도를 가야 되는데 3시대가 잠이 깨가지고 이게 뭐 하는 짓인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었을 텐데 너무 기쁘더라고요.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에 말씀이 기억나고 찬양이 기억나고 또 이러면 뭐 밖에서 누가 뭐라 그러고 누가 힘들게 해도 하나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면 그걸로 족하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걸로 족한 거죠. 은혜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가룟 유다는 괴로워했지만 회개하지 않죠. 베드로는 통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죠. 오늘날에는 여러분 가만히 주변에 한번 돌아보고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일에 사건이 생겼어요. 어떤 일이 생겼는데 이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 될 때 어떤 누군가가 이 일은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라는 사람 혹시 보셨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보셨어요? 요즘에는 당신이 잘못했잖아 이렇게 말해도 내가 잘못했어요.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고 싶어서 그랬어. 당신도 내 편편 되면 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 거야. 하나님도 내 편편 되면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잘못했다라는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점점 더 그렇게 심해지고 있는 시대가 되는 것 같아요. 잘못했다라고 말하면 무슨 큰일이라도 나는 것처럼
책임진다고 말할 것도 없이 그냥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만 해도 되는데 그 말조차도 하면 아주 내가 큰일 나는 일처럼 그렇게 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잘못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시대가 됐어요. 심지어 상담하는데도 이건 네 잘못이 아니야 이렇게 말합니다. 잘못했거든요. 옛날에는 잘못했어요. 음주로 사고가 났어요. 근데 음주한 사람 보고 네가 잘못이 아니래. 왜 그러냐? 술 때문에 그랬대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상담하면서도 상담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그 사람이 너한테 이렇게 만들었어. 뭐 이렇게 이제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자존감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런 자존감이 그렇게 세워지는 자존감이라면 여러분 건강한 자존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양심을 무력화시키는 거죠. 회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감동입니다. 잘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큰 용기와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뭐 다른 사람에게도 잘못한 건 잘못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너무나 약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고집을 피웠습니다. 한번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여전히 약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솔직히 고백을 해야죠. 여러분 정리를 좀 하면 사단은 내가 좋아하고 내가 욕망을 품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쭉 가서 생각부터 마음을 휘잡아 들어가서 우리의 전 인격을 말살시킵니다. 목숨까지 빼앗아가는 것이 사단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거짓말장이에요. 행복을 준다고 말하지만 그래서 욕심을 부리라고 말하지만 그 욕심이 그 인생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유다만 돈을 좋아하지 않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돈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늘 이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존재들이에요.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거기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을 수 있고 또한 그것 때문에 우리의 유혹을 당한 것을 정당화할 수도 있고 또한 심지어는 사단을 쫓아서 악한 길로 갈 수도 있는 존재가 우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본문 42절, 본문 8장 4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 앞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좀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의 정체성이 누구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 정체성이 아주 확실히 있어야 됩니다. 너희 아비 사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사단이 유혹할 때 나는 너 같은 거짓말쟁이의 말을 따르지 않을 거야. 이런 자존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사단은 거짓말쟁이 아비이기 때문에 온갖 거짓말로 가문이설로 속여 인생을 망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따를 수 없게 만들어 갑니다.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따르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거절을 해야 되죠. 그렇게 되면 진리를 따른다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니까 아버지의 자녀로 진리를 따르는 그런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절대로 진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진리를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도록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안 믿나 하면 사단이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에 관해서는 영적인 전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아니고서는 이걸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막는 기도를 해야 되고 또 말씀의 검으로 쳐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제가 마지막으로 이 우리를 교묘하게 유혹하는 가장 큰 부분 한 가지를 오늘날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요즘 여러분 한국의 기독교계를 보면 한국만 아닌 것 같아요. 기독교계를 보면 두 가지 큰 방향이 있습니다. 양극단이 있습니다. 한 극단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의 공로가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네가 착한 일을 해야, 예수 믿으면 착한 일을 해야지 구원받지. 네가 이 법을 지켜야 구원받지. 그런 식으로 살면 구원받은 거 아니야라고 말하는 한 부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한 부류는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하는 분이야. 모든 죄를 다 용서하는 분이야. 그러니까 회개만 하면 돼. 이런 부류입니다. 이 양극단이에요. 우리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아요. 그러면 착한 일 해야 구원받습니까? 좀 헷갈리죠. 착한 일 안 하는데도 구원받아요? 좀 혼란스럽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입니다. 착한 행위가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선행이 공로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은혜의 선물로 구원을 받습니다. 헷갈리고 있죠 지금. 저 사람 믿는다고 하는데 막 사는 저 사람도 그러면 구원받는다 말인가? 지옥의 땔감인데. 여러분 우리의 구원과는 확실히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어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십시오. 구원을 받습니다. 이거 잘 모르시겠는 분들은 세가족 모임 오셔서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슨 죄를 지어도 회개만 하면 돼. 여러분 이 말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회개하면 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 은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 이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을 대신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저 받은 은혜인데, 선물인데 생명의 값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저런 죄에 즐거워하고 죄에 허덕이면서 회개하면 되지 뭐, 하나님을 조롱하는 듯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진지하게 고민해야 돼요. 예수님 안 믿는 거일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죄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태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말은 믿는다라고 하지만 실상은 믿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그 결과를 다 알지는 못해요. 그 사람이 믿는지 안 믿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럴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고 인간의 조롱을 받지 않습니다. 받을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뭐 죄를 지으면 용서 다 받는다고 말하면서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바른 복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어떤 존재이냐면 인간이 못됐습니다. 난 좀 착한데 이런 분들 있죠. 스스로 착한데 나는 죄 안 지었는데 이런 분들 있죠. 인간은 본질적으로 아주 못됐습니다. 죄성이 가득해요. 이기적이에요. 남들보다 나를 먼저 생각합니다. 자기 욕심이 더 앞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른이 되다 보니까 좀 도덕과 윤리를 배우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 포장을 해서 그렇지 마음 깊숙이 보면 여전히 그런 시퍼렇게 살아있는 자아 때문에 갈등도 많고 고민도 많고 심지어는 자기와 싸우기도 하고 남과도 싸우기도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여러분 간과하지 마십시오. 나는 괜찮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목사고 선해 보이잖아요. 저를 너무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느냐 하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할 때에 비로소 구원의 길이 열리기를 시작합니다.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때에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는 거예요. 나의 의와 나의 능력으로는 한치도 구원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존귀함을 너무나 귀한 걸로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무례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성도가 복음을 아는 그런 성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만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이 죄는 여러분 정말 끔찍하고 죄는 죽음으로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다윗 같은 사람도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 같은 사람도 죄를 짓습니다. 끔찍한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 나는 죄를 안 짓는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약간 거짓말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베드로도 성령 받은 이후에 외식하는 것 때문에 바울에게 책망을 듣잖아요. 그럼 베드로 같은 사람도 여러분 그렇게 책망받을 일을 하잖아요. 근데 나는 괜찮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죄는 여러분 누구나 가까이에 있고 누구나 넘어뜨리려고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죄는 결국 죽음으로 끝이 나요. 죽어야 끝이 나는 거예요. 생명이 끝이 나고 다윗의 그 부도덕으로 낳은 그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죽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그 생명의 능력은 그 죽음보다 더 강합니다. 죄는 죽음으로 끝이 나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은 죽음보다 더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 놀라운 성경의 사건인데 바세바의 첫 번째 아이가 죽지만 솔로몬의 아이가 죽지만 다윗이 낳은 아이가 죽지만 솔로몬 바세바에게서 난 아이가 구속사를 이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해하기 힘든 성경 이야기예요. 어떻게 바세바의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신단 말인가? 이 죄의 결과가 단절되어야 되는데 그 죄의 결과를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랑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내가 이 사랑받은 사람이라면 다른 이들을 정죄하는 일을 멈추고 주님을 더 사랑함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이웃을 더 사랑함으로 나아가야 되겠다고 결단을 하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주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많아요. 고민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